지난 4번 동안 저는 시편 23편을 오늘 5번째 설교합니다. 매절 매절마다 이 기가 막힌 복된 말씀. 사실 현대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선 다윗의 심정이 아니거든요. 둘째로 여기에 풀밭과 맑은 씻는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푸른 풀밭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풍족한 삶을 사는데 뭐가 물이 중요해요? 그냥 틀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와 목동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편 23편을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깊이 깨달으려면 성지순례 한두 번 가지고 아니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일어났던 모든 환경을 직접 보아야 그래서 이 말이로구나. 푸른 풀밭이 그래서 중요한 거로구나. 여러분들 푸른 풀이 없는 저 시나산에서 내려오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홍해까지 그 광야를 걸어가 보면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1시간쯤 걷다 갈게. 그랬더니 저를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청년들이. 내려와서 1시간 걷는데 우리는 1시간 후에 차가 있을 걸 알고 스톤도 준비해 갔고 먹을 거 가져갔으니 내려서 1시간 걷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걸을 수 있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보셨습니까?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캘리포니아 밑에서 60번 도로를 타고 텍사스 거쳐서 오는 길 속에 정말 2시간, 3시간 가도 줄 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다 차 빵꾸 나면 이런 난리 나겠구나. 지나가는 사람 절대 안 세워줍니다. 그러다 악한 놈이 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근데 그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저 먼 옛날 들깨들과 짐승들이 우글대고 밤이면 아무도 도움이 없는 곳에서 양들을 목자가 인도할 때 다 광야하고 풀이 없는데 목자가 그 지리를 알지 못하면 양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말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알면서 이 시편을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데 못 간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찢겨지고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절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가면 먹을 거 있고 아무 집에 나가면 먹을 거 주고 교회다 오면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현대인 상황 속에서는 시편 23편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별 취급도 못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죽하면 지난주간에 말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불러라. 그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왜 오십니까? 선지자가 오면 무슨 특별한 일이거든요. 나 이새의 집에 가겠다. 아들들한테 불러놔라. 불러왔어요. 큰 아들 엘리압, 그 다음에 둘째, 삼마, 셋째 다 지나가서 이에 기골이 장대하고 이해가 정말 기름 부을 받을 자로구나. 그러면 기름 부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아들 다 왔냐? 그랬더니 막내 하나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걔도 불러와야 됩니까? 들고 와라. 걔가 오기 전까지는 음식 안 먹는다. 걔가 와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키와 영혼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목동인 그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었나?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그냥 열심히 읽고 해서 다 외운다고 해서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나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의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해놓고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으로 웁니다. 당신은 결코 박사학위 못 받는다. 아니 예수의 리더십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못합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당신이 첫째로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지 못하잖아. 그거는 예수님 아니니까 못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성품을 당신이 닮을 수 있느냐? 성품은 온화한 성품, 착한 성품, 희생하는 성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품은 그래서 그걸 갑니다. 불쌍한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껏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귀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주신 말씀은 다 그들과 1대1 어떤 여인, 배반당한 여인, 넘어진 여인, 그리고 병 걸린 자, 중풍병 걸린 자, 문둥병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중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산상문을 빼놓고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독하신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체를 본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당신이 할 수 있어? 네, 질문합니다. 못된 걸 보고 산을 뒤집을 용기 있어?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런 리더가 되겠느냐?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약아 빠졌고 얼마나 말씀에 익숙한지 그렇게 하면 당신 쫓겨나. 주의를 범하고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 앞에 당신이 장로로서, 당신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주님의 착한 모습만 보지 마라. 주님의 독한 모습도 보면서 그렇게 목회 못할 바에는 논문 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말씀 우리가 좋아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럼 다 떨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요즘교회가 뭐 옛날 폭파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겠어요? 중직자 그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음침한 골짜기. 목대기, 나무대기 가지고 양들을 살살 건드리거나 이 몽둥이는 짐승을 때려야 되는데 나쁜 짐승을 때려야 되는데 못된 길로 갈 때 이런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때 그거 받을 만한 사람이 현대 교인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제가 4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고 이것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과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를 암송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게 아무 모자람이 아무 아쉬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좋지만 그 아무것도 아쉬움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삶 속에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오해받고 넘어지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런데도 아쉬움 없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유 그러면 이건 내 고백이 아니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 어쨌든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 목동을 지내면서 자신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양들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자고 이 양들인데 가만히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신세가 양들의 신세거든. 양의 목자고, 양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움이 없어라. 왜 아쉬움이 없어요? 양들을 보니까 아쉬운 게 없거든. 양들이 아쉬운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들이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양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야, 우리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우냐? 왜 이렇게 힘도 없냐? 말처럼 다리가 길어서 어려운 때에 도망을 갈 수 있나? 독수리는 수십 마일도 딱 보면서 본다 그래도 양들은 몇 미터밖에 못 보잖아요. 이빨 구조를 보면 소금이가 없어요. 물을 뜯을 게 없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넓적한 음식만 먹고 마는 거야. 양들은 짐승들의 먹잇감입니다. 목자 없으면 아무리 스스로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멀리도 못 보고. 조그마한 벌레들은요, 생쥐들은, 말들은, 또 짐승들은요, 예민한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못 들어도 작은 벌레들이나 심지어 개미는 반나절 전에 있을 일을 알고 도망가요. 짐승을 잡을 때 제가 이제 짐승 잡는 비결을 압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불면 짐승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사냥꾼 오는 것은요 500m, 1km까지도 총 냄새 맡고 사람 냄새 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렇게 가면 짐승은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짐승이 여기 있으면 사람은 바람을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 냄새 안 나서 짐승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둔한 것처럼 보이죠? 해일이 나기 몇 시간 전에 코끼리는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멀쩡한 날에 산으로 도망가니 웬일이라고 그 코끼리 잡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다 살았고 전부 왜 그러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해일, 쓰나미 있을 때. 그만큼 모든 짐승들은 예민한데 사람은 머릿속에 지구에 관한 우주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안다면 술 먹고 길을 걸을까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사람은 교만을 부려요.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양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은혜가 되지. 나는 뭐 됐다, 나는 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 원수 앞에 멋진 삶을 차려주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하실 때는요 교회를 떠나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고 암송해보고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고까지. 내 평생에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아직도 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아직은 멀었고 자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평생이라는 말 볼 때 저도 제 나름대로 68년의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제가 이걸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하지만 문 목사 너 병원에 입원했잖아. 또 폐병, 중병 걸려서 포기해야만 된다는 말 들었잖아. 너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다 박살났잖아. 너 돈 없어서 학교 등록 못할까봐 안달부달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계산해보니 손해낸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다 계산해보니 전체적으로 이익이로구나. 그런 생각하는 장사꾼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래서 내가 교만한 거를
깨뜨렸구나. 내가 잘났다고 잘 나가다가 풍덩풍덩 빠졌을 때 하나님 이게 웬일이라고 말했지만 뒤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 그 속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단 하나의 조건 어떤 조건이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당연한 위기와 삶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그냥 모든 게 잘 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저도 공부를 좀 잘한다는 축에 속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학비 안 내고 학교에서 유명한 대학 들어갈 걸로 다 계산하고 우리 장학금 주면서 공부시켰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학원이에요. 학교 공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은 없습니다. 학교 가방 끝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오늘 어디서 집회하지? 어떤 목사님 오시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괜찮은 분이다라고 허락받으면 저는 집회를 찾아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학원은 첫날은 이제 프리로 이제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듣는 첫날 강의니까 가면 첫날 가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 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감이 잡혀서 그 다음에 학원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 관심은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인생을 주관하신다니 은혜 받으러 가자.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전도, 복음, 은혜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는 빠지지 않고 이단이 아니고 교회에서 거기 가지 말라 그런 거 빼놓고는 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는 은혜를 사모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다가 그다음에 강사들이 항상 축복교회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축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왜냐면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본인의 음식은 관심도 없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가서 머리 숙이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예언 기도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성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 받으러 가면 항상 강사님들이 그래요. 제게 의아를 주시는 건지 모르지만 은혜로구나. 주의 종이야. 난 잘 될 거야. 감사해라.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갖춰서 저는 항상 속으로 그냥 나는 잘 될 거다. 주의 종이라는 말을 신경도 안 썼어요. 난 의사 될 거니까 그것도 의사도 주의 종이죠. 의사 잘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말씀들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문 목사 걱정 마. 넌 잘 될 거야. 위기가 있어도 잘 될 거야. 그분들이 예언 기도해 주는 일이 하여튼 기도해 준 게 제게는요, 지금도 그 예언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내 인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나 아멘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다들 걱정하지만, 속으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나. 진짜예요. 떨어져서 병원에서 척추 부러져서 인생 끝났다 그럴 때도 제 귀가 이제 뭐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절망했지만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아무 일 없고 공부 끝내라. 당신의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 당장 폐병, 중병 고쳐라. 그랬지만 그때는 절망이죠. 잠깐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아쉬운 거 없어라 라고 말하는 다윗의 심정. 다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갈 데 없으니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목숨 부지하려다가 그거 알고 또 저는 죽이라 그럴 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 말이 그렇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 그냥 미친 척하고 자기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느냐라는 것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앞장서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신다 다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좋으신 성품이 항상 나를 감싸한다라는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죄송하지만 제 딸이라고 그럽시다. 딸. 이제 딸이야. 근데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예, 아빠.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 다 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리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다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 딸이 건강하겠습니까? 병자가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빗나간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 딸, 어린 딸이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나는 때로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돼요. 칭찬도 해주지만 꾸짖기도 해야 돼요. 그 착한 딸의 본성대로 아빠 그러면 내가 먹는 거 주실래요? 줄게. 그래서 딸이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다 먹여주고 다 한다 그러면 그 딸이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죄성을 간구하고 이기심을 간구하고 그냥 다 해줄게 그러면은요 그 아이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 왜 이런 팬데믹이 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분은 인자하시니 때로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고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다음 세대는 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러죠?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근데 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고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하는 이 묻히는 앞에 우리는 아니옵시다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은혜를 받으면서 복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이 찬란한 인류의 문명 잘 먹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허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허물입니다. 민족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조금만 행복한 것 같으면 쾌락을 찾고 이런 거대한 인류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 속에는요 몽둥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서울 이사를 가가지고 친구 사귀고 노는데 우리 어머니는 착하신 분이에요. 남 욕하지도 못하고 아주 착하고 그냥 그런 시골에서 자란 농사꾼 아줌마가 무슨 뭐 독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놀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눈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눈싸움하면 눈을 묻히는데 이 서울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서울 애들은 눈 속에다가
돌덩이를 집어넣더라고. 그리고 그걸 던지는데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던지는데 하도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눈이 이렇게 아픈가? 저는 아무것도 못 쳤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딱 잠그고, 큰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용하길래 대문을 이렇게 여는데, 큰 애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를 맞은 거예요. 피가 철철철 나고, 눈 소경 안 된 게 참 다행인데, 바로 우리 집 언덕 위에 거기에 의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야 하고 소리를 내니까 눈싸움 하는 건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아야 하고 넘어지니까 어른이 나를 업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생이지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자란 나를 그냥 업고 뛰는 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아들 하면서 막 그냥 의사가 깜짝 놀라서 뭐 죽는 환자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를 그냥 눕히더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의사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고 가는데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이거 맞아 피 흘리는 정도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게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세긴 세다. 나를 등치를 업고 뛰고 의사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빨리 막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 이제 이모 할머니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종종 초등학교 들어가기 어릴 때입니다. 그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귀히 여겨주셔서 하여튼 닭들이 많은데 왜 이게 교양이 귀한 건지 모르지만 광에 가서 꼭 따끈따끈한 알 가지고 그걸 손에 따뜻하게 한 다음에 석호에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걸 깨서 날달걀에다 뭘 집어넣고 이제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달걀을 먹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는 달걀은 제가 날달걀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막 난 거는 제가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여기 제일 키 작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작고요. 체구도 작고 꾸물어졌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늘 다니셨어요. 외할머니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우리 사촌 형들이 농사 짓다가 이제 원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원두막에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어서 나무로 만든 계단을 올라가면 원두막이 있어서 다 이렇게 수박밭, 참외밭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보러 올라가서 그걸 이제 과일 같이 먹고 있는데 형들은 이제 내려갔어요. 좀 이따가 석호야 밥 먹으러 내려와라 라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계단에 큼직한 개가 있는데 그 외할머니가 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개를 데리고 늘 산책도 하고 개가 말 탈 정도의 개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어린 때니까. 근데 개가 있으니까 내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사촌형들이 있어야 같이 따라 내려가면 그게 착한 개가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나를 물릴지 모르잖아요. 내려가려더니 나를 그냥 물듯이 막 꽉 하고 달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계단에 다시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개가 그래도 묶여 있으니까 이게 원두막 2층입니다. 원두막입니다. 그러면 개가 여기 묶여 있고 계단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리로 뛰면 되겠지. 그래서 개를 보니까 끈이 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집 있는 쪽으로 해서 점프를 해서 내렸어요. 점프를 멀리 뛰려고 그랬더니 어릴 때니까 멀리 뛰지 못하죠.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넘어지면서 제가 뒤에 이렇게 땅을 짚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별같이 달려오더니 제 팔을 확 무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막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걷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외할머니, 꾸부렁통 할머니가 지팡이 짚던 할머니가 달려오는데 무슨 운동선수 달려오는 것처럼 셉셉이 달려오더니 내 손을 딱 보더니 그냥 얼른 여기를 지혈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 야 빨리 약 가져와라 그러더니 가위 가져와라 그러더니 걔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가위로다가 털을 확 자르더니 그리고 얼른 복에 가서 그걸 볶더니 그 개에서 기름 나오는 걸 가지고 옷에다가 발라주고선 그 다음에가 문제. 그 다음에 몽둥이를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몽둥이를 가지고 이 개를 패는데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개 패듯이.
그 신이 어디서 나요? 그 신이? 그럼 어떻게 신이 나서 달려와요? 그러면 개를 패는데, 아니, 지팡이 짚고 감간이 가던 그 할머니가 그냥 어디서 연기나지?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냥 개를 패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밥 먹을 때 가만히 쳐다보면서 미소 짓고 웃죠. 애들하고 재밌게 놀죠. 그런데 아이를 해치는 악한 놈이, 나쁜 놈이 와서 해치려면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목자의 모습이 그거예요. 목자의 모습은 풀을 먹는 양들을 보면서 한없이 자비로운 얼굴이지만 늑대나 사자나 못된 승냥이들이 찾아오면 목숨 내걸고 자기 목숨 내걸고 그놈을 쳐 죽이는데,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자신과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믿음으로 탈바꾸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단, 양은 말처럼 도망도 못 가고 짐승처럼 싸움도 못하고 예민한 강도도 없으니까 누가 짐승이 와도 그 냄새를 못 받으니까 그냥 가다가 머리 되는데, 단 한 가지,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뒤만 따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도 상관없고 힘 없어도 상관없고 이빨 약해도 상관없고 뭐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말해요. 요즘 왜 성령의 역사가 없냐?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충만도 부족하지만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 간절함이 없을 때 주님이 정말 해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침 예를 이거예요. 우리 이제 애들한테, 야, 뭐 원하니? 아빠, 장난감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건 사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빠 그럴 줄 알았어요? 간두세요. 그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는 신령,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하는 게 시원찮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라는 간절함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 느낌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 안 돌려요. 약 먹고 된 거다. 때가 돼서 친구가 찾아와 해준 거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해석을 하지, 하나님의 의도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왜 요즘에 이러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비유로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잖아. 그냥 다 쉽게 낙심하잖아. 그리고 진짜로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의 사랑, 자비, 영어로는 His goodness and His love, goodness and love. 그 goodness and love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다른 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우리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는, 넓은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여 내가 인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명 사회 속에서 불필요한 권능들 온갖 사치스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탄식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삶의 어려운 고통들을 인내하면서 주여 교훈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달음과 함께 이 모든이 극복되게 해주옵소서. 깨달음 없다면, 교훈이 없다면 아무리 당하는 많은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허무한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깨닫는 게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많은 건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인류의 문명이 아닌가 생각하면 사람들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배우들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 무덤이 저 보스턴 쪽에 가면 그 옛날에는 그 디엘 무드 옆에 거기서 얼마 한 몇십 분 떨어지면 가문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요. 그 여인은 물론 소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예민한 믿음의 감각을 가졌는지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행복을 찾고 살았어요. 가사를 보세요.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All the way. 모든 길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남들은 그를 소경이라고 얕봤고 불쌍하다고 했지만 이 여인은 행복한 가운데 평생을 살고 눈을 감았어요. 내 주 안에 있는 궁녀를 어찌 의심할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Jesus does all things well. 주님은 모든 걸 좋게 하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래입니까? 이제를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종종 가라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다 좋게 해줄 것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고통, 슬픔, 탄식,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되어주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지금 내 뜻대로 만사가 잘 된다라고 그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어 살아가는 그걸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성도의 존재는 의미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확실히 반드시 정령, 슈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정령 인도하실 것이니 그래서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 치산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삶을 살면서 그랬더니 그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고 더 큰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그리고는 왕으로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면 좀 처량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뒷날을 다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잘 될 거다. 제가 기도받고 어떤 어려움 옆에서도 문 목사 너는 잘 될 거야. 너 기도받을 때 그랬잖아.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잘 될 거야. 서로에게 그런 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 보존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얘기할 때 뭐라냐 먼저 어떤 얘기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치 찬송의 후렴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He is good. 그 인자하심 His love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23편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뒷편을 보세요. 다 똑같은 말이 반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없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 말을 했어요.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 아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기도했던 그 회심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한평생의 삶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한평생이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다. 1년 4계절 그러면 4계절 있잖아요. 4계절 중에서도 이게 봄이 간단한 봄입니까? 이 봄에도 찬바람 불고 눈도 올 수 있어요. 여름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폭우가 내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여름도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가을 단풍이요? 여러분 지금 저 위에는 눈이 왔어요. 눈 사진. 내가 그 사진을 어제 가서 찍은 거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주보에 내가 그랬어요. 야, 눈이 왔다.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도에게 배주자.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주보 맨날 보니까 눈이 있네 벌써. 그래서 내가 야, 그냥 둬라 그러면 여기 눈이 있네. 늦가을 단풍, 빛바랜 단풍 속에 눈이 있으니. 여러분들 가을도요. 찬 바람 날고요. 쌩쌩 나고요. 눈이 일찍 올 때는 가을도 가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생 속에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들의 삶에 굴곡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 갈 때쯤 돼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오늘 5번째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 두 번째 주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의 목자. 지난 주일은 우리의 빈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내 영혼의 목자. 오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내 영혼의 목자.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상황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출렁출렁거리지만은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때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일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